우리 좌우의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창립 68주년 기념주일 맞이하면서 오늘 1일 부흥회로 하는데 2부 예배를 외부 강사인 김하중 장로님 초청해서 귀한 말씀 듣습니다. 장로님께서 모태신앙이 아니신데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강력한 기도를 시키게 하시고 또 강력한 중보기자도 세우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지난번 한번 10년 전입니까? 우리 교회 초청해서 귀한 말씀 들었는데요. 교회 하나님의 대사 책 시리즈 1, 2, 3권도 나오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위에 또 책이 또 나왔습니다마는 장로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2부 예배 동영상 중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2부 예배 함께 해주면 좋겠고요. 장로님이 주신 오늘 제목을 1부 예배도 그냥 똑같이 제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천. 네,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적합한 주제라 싶어서 저도 그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68년 전에 세우셔서 오늘의 이기까지 어떻게 역사해 왔는지 또 이렇게 한번 우리 준비된 영상을 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또 동기부여를 받으셔서 또 말씀 듣고 우리 세상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어 있죠? 네.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네, 짧지만은 우리 처음 교회 세워져 있던 그 모습과 또 그 처음에 또 화재로 인해서 예배당이 소실되었던 그 장면부터 구성전, 또 임시예배 성전, 또 새성전, 또 최근에 금년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우리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 귀한 교회 공동체 우리를 지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 구원의 사업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해나가고 계신 것, 또 거기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고 있음을 기뻐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벅찬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천, 이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나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바로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하고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어요. 후회 없이 살 수 있고 방황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아리들 속에서요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약간 깃털도 검고 또 발톱도 좀 못생기시 울그락불그락하고 병아리같이 예쁘지 아니하는 한 새가 있었죠. 늘 자기를 보고 비웃는 것입니다. 야, 너는 뭐 발가락이 발톱이 우리처럼 예쁘지 않고 뭐 그래 울그락불그락하고 뭐 그러냐. 깃털도 우리처럼 병아리처럼 예쁘고 노랗지 않고 뭐 거무스드리하게 그 뭐냐 이랬습니다. 늘 왕따를 당한가 슬펐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쥐들이 그 닭장에 습격해 오는데 또 쥐들이 습격해 왔는데 병아리들이요 이 검은 이 병아리 보고 자기 그걸 잘 못 물리쳤다고 오히려 그때는 또 더 비난하면서 그걸 왜 못 막았냐고 그랬습니다. 너무 이런저런 시달리다가 어느 날요 슬프게 서서히 죽어가면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독수리가요 하늘 날개를 쫙 펴고 날아다니는데 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쓸쓸히 죽어갔대요. 자기 그 검은 여러분 병아리는요 독수리 새끼였어요. 자기가 병아리들 사이에 살면서 병아리인 줄 아니까는 그래서 생긴 것이 병아리처럼 예쁜 그런 그 뭐 깃털이나 색깔이나 또 발톱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여러분 부리를 갖고 있고 또 색깔도 병아리와 달랐고 발톱도 그렇게 달랐습니다. 자기가 독수리인 줄 모르고 병아리 속에 살다 보니까는 나도 저렇게 공중을 날아가는 멋있는 새처럼 살아왔으면 좋겠다. 자기가 퍼득이면 날아가면 될 텐데 모르니까 병아리처럼 살다 보니 여러분 안타깝게 하늘을 우러러 눈물 먹으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검은 병아리 실제는 독수리였죠. 우리가 세상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부름받았고 그 복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포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처가 세상을 이겼습니까? 아,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많냐면서 고민하다가 죽었어요. 공자가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까? 마호메트가 세상을 구원했습니까? 세상의 박사들이, 대통령이, 권력가가 여러분 뭘 했습니까? 온통 세상에 여러분 빠져서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도 모르면서 욕심 속에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군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하셨어요. 싸움에서, 세상살이에서 지는데 어떻게 평안을 줍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 죽음마저도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어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포함을 믿고, 여러분 내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해서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는 권세도 아니고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권세가 아니에요. 그건 뭐 세상에 제일 높은 대통령, 나라의 대통령 하더라도 이 권세는 못 가져요. 이 권세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권세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권세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내 심장을 뛰게도 하고 여러분 온 피를 몸에 공복하시는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이 권세는 뭐냐면요, 세상을 이기는 권세예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이것을 예수님을 2000년의 예수님이지만은 지금 내 안에 약속대로 영접할 때 들어와 계시면서 보내신 성령님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 만져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너무나 살아계신 주님인 줄 의심 없이 믿어지고, 그분은 오늘도 이렇게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 인격을 다 바쳐서 찬송하게 되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견고히 하시고 이 믿음을 날로 날로 성장시키고 또 성장시키셔서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으로 이기게 한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세상의 패배자고 마귀에게 속아 사는 거예요. 완전 보이스피싱 제대로 당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42억 사기당했던 변호사 이야기할 때 교인들이 반응이 엄청나더만요. 막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근데 42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 비유로 하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뇨? 세상 모든 재산,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부와 권력까지 다 가진다 할지라도 생명 잃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은요 세상을 이기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이 병들어 가지고 시들시들하고 가지고 병든 병아리처럼 있으면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나는 세상 이길 수밖에 없는 건강한 하늘을 나는 공중의 저항처럼 하나님의 자녀요, 진짜 로얄 패밀리, 우주의 왕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랑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의 백성인 줄 아는 자는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살면, 쏘가 살다 보면 진짜 보시피싱을 우리가 당해요. 42억을 잃었다고 괜찮죠. 그거다 진짜 예수 만나고 인생의 주인인 줄 알면 대박 터진 거예요. 오히려 그거 없이 그냥 돈 있고 뭐 있다 싶다가 예수님 모르고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에 있는데도 그걸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대통령 지내면 뭐하며, 서울시장 하면 뭐하며, 국회의원 하면 뭐합니까? 의사 판사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 가서 부자와 나소래처럼 부자처럼 살 텐데요. 대번 후회가 나와가지고 제일 부러운 것이 천국가에 있는 거지 나사로였고, 가장 세상에 떵떵거리고 동창들의 인기 있고 날마다 연애를 받던 부자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돼가지고 그의 소원이 뭐냐?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는, 그게 유일한 소원이 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성공한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보시핑 당하지 않으려면은 이 영적으로 우리를, 영적인 음성으로 우리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있으면 아이들이 유괴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주는 거 주겠다, 아빠 주는 거 맛있는 거 사주고 했다 하면서 할 때 애들이 어리면은 유괴를 당해버리지 않습니까? 진짜 그게 좋은 줄 알고 마귀가 똑같이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괴당하지 않고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말씀대로 나아가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어린아이 믿음 갖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어린아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계속 20년 30년 돼 애가 귀엽게 있다. 20살인데 30살인데 40살 됐는데도 귀엽게 어린아이처럼 막 어린아이 머리띠하고 노란띠하고 막 그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귀엽지만 계속 어린아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병든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성장이 됩니다. 음악도 하면서 벌써 성장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 나리 개나리 하다가 만날 나리 개나리 하면 바이올린 이렇게 되겠습니까? 연주를 멋있게 쫙 해야죠. 동것처럼 어린아이도 잘하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나야 여러분 분별이 되어져요. 이게 사탄이 나에게 꼬드기는 보이스피싱하는 건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인지,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지가,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지 아닌지, 이게 믿음으로 훈련받아가지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요, 애들이 유치원에 있다가 아동부하고 아동부에서 중고등부하고 청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장성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성숙한 인간이 되어나면서 이제 자기의 부모님도 더 잘 섬기게 되고 모든 사람과 사랑과 평강으로 살아가면서 또 자식에게는 아들 딸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인 존경받는, 사랑받는, 그리고 행복을 아는 부모가 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런 단계로 성숙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전에는 어린아이 땐 나만밖에 없어, 내 거야 하다가 아니 내 걸 가지고 일부러 반을 나눠줘요. 아동부에 내도 왜? 전도하려고요. 배웠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나만 천국 가면 안 돼. 친구도 전도해서 친구도 천국 가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마음에 들어오시는, 어린아이부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중고등부 청년이 되었는데, 어린이 되었는데, 예수 믿는데 5년,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장하도록 합니다. 성장의 기쁨을 알게 합니다. 성숙하게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말로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것을 나누어서 친구를 대접합니다. 전도대상절 차를 대접하고 선물을 대접하고 하면서 이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구원받는 자녀 되는, 그러므로 지옥 갈 영혼을 함께 천국 가도록 만들고, 천국 가서 나는 네가 세상에 뭐하러 왔느냐? 주님, 제가 이 친구 전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시어머니 전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믿지 않은 남편 전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구나. 이런 칭찬받게 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온 교우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 가서 세상의 노예로 만든 거예요. 세상의 노예, 세상에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이상하게 막 죄 지으면 같이 죄 짓게 하고요. 세상에서 전부 다 여러분 애인 문화 있으면 전부 다 애인 만들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니까 이게 대세인가 보다 하고 헷갈릴 정도로 만들어가죠. 동창들 모여서 동네 아줌마들 아저씨들 모여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죄 짓는 대로 세상 사람 자기 형편이 아닌 걸 함부로 막 카드 월 할부라도 막 사고 세상 이상한 문화에 더러운 문화에 동조 안 하면은 꼭 자기가 꼭 왕따다는 것처럼 되는 분위기가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그것에서 왕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을 따르는 왕따,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왕따가 되는 것이 이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면 성장해야 돼.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냐고 가르쳐줍니다. 따라하세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요. 믿음.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이 안 돼요. 이게 세상 소리인지.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말씀,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것을 막 나누면요, 나눌 때 배가가 돼요.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지만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이 배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 진리의 말씀, 좋은 소식은 나누면 나눌수록, 나누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만큼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좋은 일에서 입이 좀 쌓여야 돼요. 가서 들은 좋은 이야기 막 나눠야 된대. 이사회 우리는요 안 좋은 얘기, 쓰잘데없는 얘기를 막 나눠요. 근데 정작 나눠야 될 기쁜 소식,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우리의 왕이시다. 그럼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고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 그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신다.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기쁜 소식과 설교들은 은혜로운 말씀들을 부부끼리도 나누고 부모 자식도 나누고 목장 식구들끼리 나누고 서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끼리 나누고 그걸 위해서 아멘 축복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믿음은 성자고 불같은 믿음이 세상에 던져지는데요 세상이 온갖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빛과 똑같아요. 빛. 어둠인데 뭐가 뭔지 선과 악이 몰라, 진리와 것을 몰라. 근데 빛 대신 말씀을 믿고 이 믿음 가지고 간 사람은 불을 던지는 거다. 불을 가면요 어둠이 저절로 도망가 버리죠. 죄가 도망가 버리죠.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줄 알게 돼요. 빛이 있으니까. 빛이 없을 때는 누가 더러운지 누가 깨달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빛이 딱 비치면은 막 누가 벌거벗었는지, 누가 옷을 입었는지, 누가 더러운지, 누가 추한지, 아름다운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듣고 가정에 가나 직장에 가나 동창회에 가거나 어디에 가더라도 빛된 역할을 하면요 그 사람들 살려주는 거, 적어도 무엇이 더럽고 추한 건지를 보여주게 되고, 세상 그래 살면 안 된다, 세상 이래 사는데 감동이 있고 이래 사면 기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줄 때 우리는 강력한 빛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인 것이죠. 그걸 성경은 또 다른 식으로 뭐라고 했냐면 그걸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소금은요 그냥 음식들이 채소들이나 뭐 있으면 먹으면 별 맛이 없어요. 닝닝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소금이 딱 들어가면 갑자기 맛이 있어집니다. 맛이. 그렇잖아요. 뭐 한 번도 그래 보지 않는 사람의 표정이세요. 여러분 맛이 있어집니다. 소금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는 녹아지면서 시금치는 시금치, 여러분 더덕이면 더덕, 생선이면 생선에 고유한 맛이 나오게 한다니까.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법칙이에요. 소금이 들어가면요 맛이 나요. 음식만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금은 우리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소금이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너희 세상 소금이 세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살맛이 나게 돼. 가정에서 나 때문에 남편이 살맛이 나고 나 때문에 아내가 살맛이 나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가정에 살아가니까는 자녀들이 살맛이 나고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가정의 분위기가 밝아지면서 함께 예수 믿게 되면서 살맛이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직장에 가면 여러분 때문에 살맛이 나는, 이상하게 이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직장에 여러분 맛이 나게 돼요. 살맛이. 이런 복을 우리가 내가 누리면서 남도 누리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세상을,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띄워줘 보실래요? 세상의 소금과 빛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저 말씀을 반대로 하면요, 네가 세상의 소금으로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막 어서 오세요, 당신이 없으면 분위기가 안 돼 하면서 막 환영하는데요, 저 사람 오면 안 싫어, 이상해져 하면서 나를 여러분 거기에서 자꾸 배척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자꾸 밟히잖아요. 속된 말로 씹히잖아요. 그 사람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맛을 안 내니까, 우리가 맛을 내야 세상이 살맛이잖아요. 내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버려져서 밟힐 뿐이에요. 맛 잃은 소금은 아무것도 쓸모할 데가 없어요. 그 다음 밑에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드러낼 때 이방인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야, 너 보니까 정말 기독교가 진짠가 봐.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를 하는데 너를 보니까는 기독교는 진짜 힘 있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는 정말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이런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삶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도 살맛이 잘 안 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자꾸 자기가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빛을 발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라도, 빛은요, 내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심지에 불을 붙여주실 때, 이미 믿음 예수 딱 믿을 때 불을 붙여주셨을 때 그 심지가 여러분 지난번에 그림 보여준 것처럼 밑에 기름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름과 연결되면 심지가 타지 않고, 심지가 타면 연기 나고 막 빛은 잘 안 되고, 심지가 기름과 연결되면 기름이 타 들어가지 심지는 안 탑니다. 우리가 마음이 심지가 애타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서 성령 주는 감동 주는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가 그럼 자꾸 기도하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모든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아픔을 해결해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무장해 나갈 때 우리는요, 내 심지가 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성령의 기름과 연결해줄 때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요 계속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맛이 나요. 근데 내가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면 연기 가득하면서 막 사람도 콜록콜록 눈 따갑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꾸 주위에서 살맛이 안 난다 소리 듣거든.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내가 맛을 내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멀어져 있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또 다른 사람도 섬기고 돌보게 되는 능력을 주셨는데, 나만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쓰고 하니까 돌아보면요, 점검해 보면 어딘가 뭔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배부터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었고 내가 교회에 어느 정도 직분자인지 보시면요, 이제 갓 예수 믿게 된 사람이나 그 사람이 나 그대로 따라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철저한 줄 성수를 하게 돼 있어요. 세례교회는 의무가 뭔지 다 알고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중직자들은 주일날 온전히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는데, 여러분 오전만 하나님 기뻐하고 오후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시간과 또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격려하는 중직자의 사명을 버리시렵니까?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자기만 아는, 자기만 예배드리면 오전 하면 끝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중직자들이요,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애들이 와거나 믿음의 어린 애들이 와가지고 있는 걸 돌볼 줄 알고 그들을 케어할 줄 알 때 점점 부모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놓고 애 낳아놓고요, 아버지가요 가족도 안 돌보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놀러 다 가버려. 뭐 가서 바이크 타고 놀러 가버리고, 뭐 행글라이드 한다 가버리고, 아내와 자식들 하나 안 놀아준다. 그게 무슨 아버지입니까? 타조부모지요. 부모 아니에요. 자식만 마음대로 뭐 놓아놨지 하나도 돌보지 않는데, 엄마가 여러분 동창들 만나서 여행 가고 한 바람이 나가지고 여러분 애들도 안 돌보고 밥도 안 해주고 자기 막 취미생활하면서 인생은 즐거워. 뭐 즐거워? 하나님께 꾸중들 일만 남았지.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새 가족들과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면서 또 매일마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끼어있는 그런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가득할 때 그 중직자들의 나무 그늘 안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쉬면서 기쁨을 얻고 교회 공동체니까 이렇게 좋은 분들이 계시구나, 인생은 저래 사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꼭 나를 위해 쓰려고 또 막 이렇게 들로 산으로 놀러 캠핑 가지 않아도요, 요즘 유행하는 캠핑가 몰고 가도 안 하도 하나님의 집에 가서 기쁨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자기에게 힘으로 바뀐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함께 어린아이들과 또 이제 어린아이 신앙은 이제 가지고 새 가족들도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주일 성수하는 이런 모습들과 함께 말도 안 하는데 가정 예배가 드려져요. 그리고 목장에 하나님 맺어준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챙길 때 하나님은 점점 그 사람의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영국인 귀족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요 총명하게 보이는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일하고 싶은데 좀 자기를 써달라는 거예요. 마침 사람이 필요했길래 그래서 어차피 그럼 보니까는 인상이 보니까는 좀 똘똘하게 보이게 하니까 그럼 우리 집에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친구가요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고요, 똑똑하고 눈빛이 사르고 성실하고 또 삭삭하기까지 해요. 이 친구 오래 데리고 내가 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요 한 3개월 뒤에요 자기 일을 찾아와가지고 오늘로서 일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혹 월급이 적어서 그러나 싶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젊은 친구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돈을 벌려고 이렇게 와서 집에서 일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뭐하러 왔는데?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될지 아니면 이슬람 신앙을 가져야 될지 잘 몰랐어. 다 자기 종교가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 보면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그 집에 가서 일해보고 그 다음에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에 가서 또 일을 해보면 3개월이면 알지 않겠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삶을 사는가 그걸 보면 그 종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와서 3개월간 일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을 쭉 돌아보니까 제일 그래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꼽을 만한 분이 이 집인 것 같아가지고 이 집에 와서 그동안 일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지내는 동안에 대략 다 알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인격, 주인의 말, 주인의 표정, 주인이 어떻게 이런 일과 저런 일에 대해서 사는 건지 다 알겠다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나 당신의 주인의 사는 모습이나 모든 걸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일해보고 될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집에서 일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주인에게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모른다. 진짜 그 이야기를 하지. 소용없어. 이제 3개월 지나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요, 지금 누군가가 내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내 삶을 보고 기독교 신앙을 가질지 말아야 될지를 지금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거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내 삶을 누가 보겠어? 다 보고 있어요. 누가 보고 있어요? 제일 가까이의 배우자가 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배우자도 보지만 믿는 배우자도 서로서로 보고 있고요, 내 자녀가 보고 있고 내 손주들이 보고 있어요. 내 동창들이 보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요, 뭐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보고, 그래서 나도 명수대 교회 다녀야 되겠다, 건물 잘 지었는데 나 안 데려가나, 이런 마음 가지든지, 아니면 맞아, 텔레비에 나온 대로 기독교는 뭐 그래 이래버릴 수 있어요. 한 영혼을요 영원히 지옥에 가게 할 수도 있고 천국에 가게 할 수도 있는 일을 우리가 좌우하고 있다니까요. 요즘 방송에 보면은 그 사람 몸에다가 뒤로에서 마이크에서 이렇게 핀 마이크 안 보이게 딱 해가지고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중계하는 프로그램이 인기잖아요. 여행을 가든지 뭐 밥 먹든지 뭐 온갖 24시간 거의 하는 그걸 해서 그럼 자기 혼자 말투로 보통 보면 이런 말들도 다 나와요.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 주신 영감이 뭐냐면, 저거 마이크 떼면은 마이크 떼고 할 말과 마이크 있다고 안 할 말,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방송을 하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말과 심지어 말하지 않고 마음의 씀씀이까지 하나님은 다 녹화하시고 생생하게 보도한 일에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을 또 우리처럼 성장시키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누군가의 믿음을 떨어뜨리거나 자기도 성장 안 해서 맛도 잃어버려서 계속 밟히거나, 아니면 빛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살지 잘 몰라가지고 계속 고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친히 가르쳐주고,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는 체험을 하게 되게 있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안 그러면 다 남들 보기에 다 가졌는데도 계속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계속 불만이 가득하고 만족이 없는데, 다시 돌아보셔서 예수님 믿음으로 참된 만족이 왔음을 깨닫고, 여러분 주위에 세상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밝아지고, 직장이, 또 우리 교회가 밝아지고, 또 연약한 어린아이들의 믿음과 새가족들과 청년들이 우리의 믿음 보고 여러분 함께 성장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기둥들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